찬송가 370장입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도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생명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활의 내용을 모르거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부활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장 12절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레위기 2장 12절 읽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아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농작물을 경작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농작물을 경작해서 살기 시작하게 되면 처음 맺는 열매, 처음 수확하는 열매를 매년 처음 수확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재배하고 수확하는 모든 것들, 가나안 땅에서 재배하게 되는 수확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그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경작을 하더라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일부를 받아서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신 후에 일부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받으시면서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전부 다 드린 다음에 조금만 가져가라 하지 않으시고 일부만 드리면 전부를 드린 것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인 이삭 한 단을 드린다면 밭에 있는 모든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작은 열매 하나, 작은 첫 열매가 모든 열매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첫 열매로 보리 한 단을 드렸다면 제 밭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을까요? 보리가 심겨져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밭에서 제가 무엇을 수확하게 될까요? 당연히 보리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첫 열매로 밀 한 단을 드렸다라면 제 밭에는 뭐가 있을까요? 밀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 밭에서 앞으로 무엇을 수확하게 될까요? 밀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단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밭에서 얻게 될 열매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밀 한 단을 드렸으면 그 밭에서 밀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 경작해서 맺은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 첫 열매가 다 밭에 있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이 열매는 앞으로 맺을 열매들을 보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열매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년 초실절이 되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절기를 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첫 열매로 드려진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는 부활의 열매였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레위기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가 대표성이 있고 다음 열매에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을 대표해서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보증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허락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성도의 부활을 대표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특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 모든 성도의 부활의 대표가 되시고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즉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확실한 부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부활의 대표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대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이 허락이 되었고 부활이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과 부활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겪게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부활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모두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죠. 다만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선한 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한 중보,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25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모든 사탄을 멸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왕노릇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서 낙원에 계시지만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자기 혼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친히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다스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원수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날이 오는데요. 죽음의 영인 사탄이 사망하는 날, 곧 그날이 최후의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자 여러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왕노릇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가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곧 여러분들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은 조금 복잡한 듯한 말씀입니다. 만유라는 말씀, 만물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네, 이 말씀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만물에 속한 분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겠다라고 하신 분이 만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밖에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실 때, 즉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권능도 동일하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모든 사역,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등한 분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이루시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은 성도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 온전한 길을 만드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간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성도의 부활과 함께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통치권을 이양한다.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셨으니 이제 모든 성도들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이양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8절의 마지막 부분처럼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성도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영생으로 완성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친히 통치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신다라는 것으로서 복종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라면 생명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고 더 이상 악한 것이 방해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길기는 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두 눈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너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를 대표하는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의 보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보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부활이 보증이 되었다면 나의 행위가 부족할 때 그 부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것,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만유인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의 부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부활의 믿음 가운데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날을 소망하시면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함께 부활 찬양 찬송가 161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딜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보증된 부활,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된 부활, 이 부활의 날, 이 부활의 날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